네, 10번 자료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3페이지 중간부터 보는데, 예, 질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혐오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에게 먼저 와서 서로가 사과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3페이지 중반입니다. 자기와 같은 세대에 살면서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들과 먼저 화합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므로 끝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의 사후에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자가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고 버티다가 법정에 고발당하면 재판장은 평민들이 하루 품삯으로 환산하여 그의 빚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많은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러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주님은 히브리인들의 생활을 인용하여 율법 종교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 조직에서 동항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모든 죄악을 꼴이라도 이건 뭐 눈썹 하나 그런 뜻인데 조금이라도 다 스스로 갚기 전에는 유대교라는 영들의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선고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자연인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교리를 육신의 몸으로 항상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연인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육체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연약한 육의 몸을 입은 형제 자매의 교회 생활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신앙 문제로 즉 진리 말씀의 해석 문제로 어떤 시비가 있을 때 유대교인들은 그 당시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먼저 화해해야 하며 그 후로 자칭 유대인들은 사도들, 전도인들인 증인들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기독교계에서 복음도 믿어야 되고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신종 율법들이 있죠. 무슨 어, 날짜와 절기 지키는 율법이 굉장히 강력하죠. 안식일교인들은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예, 세속교인들은 로마교인이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일요일날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구약시대의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날 중요한 거나 똑같은 그런 거 보고 성수주일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또 거기다 대고 절기를 폐했다고 해가면서 무슨 부활절이 크리스마스 절기 뭐 하는 그런 절기를 새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 등등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고 뭐 11조와 헌물을 자신의 영혼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가 그걸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그게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것 등등 기독교인들이 억지로 지어낸 어떤 신종 율법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이렇게 나와버리죠.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낱낱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성경을 들어서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
다만 한 명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실제로는 제물을 드리는 율법 교인이 전도자에게 가서 화해를 먼저 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도자도 또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팽개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죠.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므로 자신의 의와 선을 버리고 참심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여 이 회개는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생각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주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아들인데 뭔가 이런 생각을 여졌다는 것은 통회하는 영을 부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뜻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대침을 당하여 세상 교회의 종교인들이 되도록 버림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교훈에 의한 다른 영을 받아 다른 예수를 믿는 신앙과 달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자들의 교회 생활에서 떠나 육적 자아에 빠진 독단적인 신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강하죠. 자기의 옳음과 선함, 자기의 주장 이것이 너무 강하죠. 그런 사람 세상적인 독재자인 것이고 기독교계에서는 도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 남의 어떤 반대하는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은 하면 무조건 원수로 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옥리에게란 배의 노를 젓는 사람 원래 이런 종들 중에서 감옥의 옥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건 노를 줘서 이게 배를 운행을 했기 때문에 배의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종이나 회당에서 잠심부름이나 하는 시종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후에 사용하게 되었다. 고전 영화 이런 걸 보면은 항해하는 배에 보면은 가리층에서 노를 구덩이에 노를 젓고 노를 젓는데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막 아주 살을 이렇게 후려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문에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집행하는 형리라는 뜻으로서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수종드는 종들을 의미하되 세속교계 직분자들의 영을 지배하는 천사들을 옥리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목사들이 영들의 옥의 옥사장들이죠. 옥 지키는 자들이죠. 근데 목사들한테 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 상종은 큰일 난다고 그러고 자기 예배당에 나가면 지옥 간다고 이래버리죠. 이게 그 옥을 지키고 있는 못 나가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 빌라케라는 말은 뭐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유대 종교 체제를 여기서는 의미한다.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가 옥이죠. 현세의 율법 종교 체제에 갇혀서 종교적인 제사 행위로 아무리 열성을 다했던 사람이라도 유대교 체제에서 기독교라고는 종교 체제에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종교인으로 죽으면
그 영혼은 당연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 최후 심판 말씀은 진리대로 판단할 것이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동역하는 종교인들은 종교성의 자아에 갇혀서 진리의 증인들을 미워하거나 박해하면 영세의 영원한 불못을 현세에 스스로 준비하는 짓이다. 유대교 율법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그렇게 대적하고 해방하고 끝내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는데 넘기고 했었던 것은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들이 사후에 받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쌓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매를 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는 날이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이고 구원의 날들인 건데 유대교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영을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심이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건져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포옹해하는 영을 보내시며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육신의 생각에 있던 사람들이 내 육신의 생각에 내 스스로가 갇혀 있었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은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다른 영으로 세뇌당한 신앙 양심을 생명의 말씀은 곧 영이에요. 말씀, 영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 그러는데 생명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건 영생의 말씀이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께서 파송하신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종교인의 생활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도망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짐승의 몸을 자신들이 세우고 있다면 꿈에도 생각도 않죠.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들은 지금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돌 들고 달라들죠, 당장. 이게 짐승의 몸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도 있다. 이게 서로 대칭되는 용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영들의 지옥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세속 교계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영과 연합되어 마귀가 지배하는 이건 죄로 왕노릇하는 그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처소는 육적 자아란 말이에요. 이제 아집, 기질, 이제 등등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처소인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 그는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엊그제 우리 윤 상원 형제님 집회 때 일요일 날 이 말씀 나눈 것 같은데 A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영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란 생명을 주는 영. 우리 번역엔 살려주는 영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영으로서 영들의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2절 이제 그 4절 사이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영들이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세속 교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음녀라고 그러죠. 지금 주님은 지금도 영들에 있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도 그 영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이죠.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여자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여자라는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나 도시가 없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과 로마 시를 바벨론이라고 왜 거기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 순교를 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여자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음녀, 많은 물이 앉은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여자, 그 여자가 곧 영들의 옥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창세기 10장에 바벨의 니므롯이라는 그 포악한 군주가 있었죠. 이게 상징이고 먼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영적으로 세속화된 교회, 타락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계시록에 의하면 큰 음녀도 있고 어미 음녀가 있고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과 이걸 비교해라 그랬는데 여고냐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37년 후에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해방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바벨론의 감옥에 있던 자가 나오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도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도 되고 곳이라고 그랬는 옥이라는 말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거 부정한 새들이죠.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부정한 새의 대표가 까마귀였죠. 정결한 새의 대표는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현세에 큰 음녀 교계인 용들의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일생을 마친다면 사후에 그 영혼의 조선은 둘째 사망의 지옥불로 연장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왜? 큰 음녀는 벌거 벗겨져서 꺼지지 않는 불로 사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일생을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거는. 그래서 로마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죠. 뭐 기독교로 개혁한 종교개혁, 종교개혁, 주간주일 뭐 이런 거 기념하고 그러는데 그거 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자꾸 개혁을 한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제 형제회 개혁주의자들은 형제회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온 것이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무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천당이라는 데를 가면 전부 오른쪽 눈은 다 뽑아져가지고 왼쪽 눈만 한 사람은 천당에 온다. 그리고 팔뚝도 오른쪽 팔뚝은 다 잘라버리고 왼팔집이 왼팔집이들만 천당에 온다. 이제 이게 농담을 이제 이런 말씀을 비아냥거리느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두 눈을 뻔히 뜨고 있지만 다른 걸 똑바로 보고 판단력을 바르게 해야지. 눈이라는 건 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이 이것은 뭔가를 그릇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영은 그 영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못 들어간다. 그 얘기인데 무슨 육신의 등 뽑는 얘기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예, 수레바퀴 이야기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예, 그 그룹이 예, 바퀴가 달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 바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행로를 걷도록 인생이 정해진 걸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굴러간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어쨌든 이거 더 해가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굴러온 거잖아요. 이제 나는 뭐 이제 오늘 네, 그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왔는데 뭐 확정은 아니지만 에, 지난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그 전 검사 때처럼 회복이 돼 있다고 특별히 나쁜 데가 없는데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오시지 말고 한 3개월 있다 한 번 더 보자고 자기는 이제 금방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좋아졌다 이러니까 이제 확진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 하면서 만약에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그런 검진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온다면 뭐 이제 그만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감서 웃었는데 농담으로 한 소리인지 진담인지는 이제 3개월 후에 가봐야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이번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병원에 안 다닌 것 말고 어디요. 예. 네, 우리 시체들도 어디 앓지 말고 노후에도 좀 평안하게들 다 이렇게 건강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야훼의 불이 될 것이다라고 그랬죠. 이게 오바댜서에 나오는 말이죠. 오바댜서 2장 18절 읽어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이라는 건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을 태우는 건 야곱 족속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진 결과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표현한 말인데 이것은 비춘다라는 것이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태우고 요셉 족속은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을 태우겠죠. 그러면 그 타는 데서는 당연히 불꽃이 올라갈 거니까 빛이 발해지겠죠. 자, 그들이 이건 야곱과 요셉 족속이 그들 위에 이것은 에서 족속 위에 육에 속한 신자들을 영에 속한 신자들이 태우고 비춰준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지푸라기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고린도에서 3장에 이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전부 죄밖에 남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야곱 족속이 야훼의 불이 될 것이라는 뜻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불같은 신앙을 상징하며 이것은 태우는 열정이 있는 것이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참제자들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그 혼을 불사를 것이라는 뜻으로서 속세에서는 영에 있는 사람의 열정적인 정신을 혼불이라고 말합니다. 혼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한, 강렬한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정기, 정열 이런 것이 나타나는 상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불이 나간다 또는 혼백이 나간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람은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라는 건 그 중심 주체가 뭐냐면 혼생명이에요. 혼이다. 그런데 그 혼의 근본 생명은 영이고 천연적인 사람들은 혼 생명으로 살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생명으로 사는 걸 이제 다른 점이죠. 구속받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동안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의하고 불법이 만연한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에 집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불이 담긴 7대접을 맡은 불꽃 천사들이 보냄을 받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단불을 한 대접씩 받은 그런 불다스리는 천사가 다 되는 거예요. 현세의 불다스리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불을 쇠풀무 애굽에는 쇠풀무 불을 갖다가 들어붙는 거잖아요. 이제 하일러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불대접을 갖다 하나님 쏟아 부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지요. 우리 십자들은 뭐 불대접 불벼락 맞아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고 순종을 잘하면은 불로 다스리지를 않죠. 그런데 빡빡 우기고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보내신다. 이제 그런데 이게 수필무 애굽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농로와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세상 현세에서 그런 불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룹 천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길들이는데도 그룹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욕을 길들이는데 불대접 이렇게 쏟아 부었죠. 그러나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대접을 맡은 하나님의 수종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천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타오르는 혈기와 육종의 불을 소멸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이 자신의 영혼을 사를 것이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열정과 야심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그런 어떤 생애를 삶으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런 불다스리는 짓을 했었었죠. 자기만 타면 좋은데 집안 어떤 관계 예를 드는 거예요. 영에서 남편이 불대접을
가진 천사를 임의로 파송하실 수 있는 본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면 남편이 불벼락 맞으면 아내까지 자식까지 다 온 집안이 다 불벼락 맞죠. 세상 나라의 어떤 국가 지도자가 불벼락 맞을 짓을 하면 그냥 죄 없는 백성들 괜히 다 불벼락 맞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도 심판을 해서 사람을 다스린다. 육적인 사람들을, 즉 혼 생명으로 사는 모든 육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림을 받을 때 순종하고 돌이키면, 어제 우리 이제 창세기 32장 야곱이 약복나루를 건너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침을 받고 꺾어지면 그는 물 받은 것이지만, 불벼락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나 아예 태워서 죽이고 마시라고 빡빡 우기고 댕기면 결국은 지옥불로 연장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이 생에서 그 사람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육적 옛사람의 기질, 고집, 아집을 가지고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 생을 떠난다면, 그 불시험이 다음 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현세에도 불시험이 있고 오는 세상에도 불시험이 있다. 당연히 음부에도 있고 영세에도 있고 이게 이어진다. 현세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불사름을 당하는 처소죠.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불시험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주로 만나옵니다.